이방인의 소란이 그치는 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땅과 바다로 쫓겨들어오게 되면 이 땅에서는 이방인의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방인의 소란이 그치는 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7장 12절에서 이방인의 소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12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소란이 되겠고, 이 많은 민족의 소동은 바로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소동에서 육신이 죽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은 영혼을 얻게 되고,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육신이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마른 뼈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란을 그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5절에서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자,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소란이 바로 포악한 자의 노래가 되겠고, 그 이방인의 소란이 바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하는 소리. 그래서 그 이방인의 소란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그치는 이유, 바로 이방인의 소란이 그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자, 여기서 모압이 바로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신다고 말씀할 때 그 이방인이 거름물 속에서 지푸라기가 밟히는 것처럼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게 되면 이방인들이 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밟힐 때를 향해서 계시록 14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할 때 이 성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이 산.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게 되면 모압이 밟힐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바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이 산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고 그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지푸라기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 밟히는 것. 그래서 이사야 15장 10절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이 산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말씀하는 그 성이 되겠고, 그 성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이 바로 의인들의 장막,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는 것,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이 바로 여호와의 손에 나타나는 이 산이 되겠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말씀하는 그 성이 되겠고, 여기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 여호와의 오른손이 열방을 향해서 권능을 베푸실 때 모압이 밟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권능을 베푸실 때 모압이 밟힌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실 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고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는 것이 먼저가 되겠고, 모압이 밟히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밟히는 것이 그 후가 되어지게 되겠는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날 때 바로 의인들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에서 권능을 베푸실 때는 계시록 6장의 환난날, 그 환난 중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의인들의 장막에서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의인들의 장막에서 베푸시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서 권능을 베푸시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 권능을 베푸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셔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권능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연회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산은 광야가 되겠고,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의인들의 장막에서 더 크게 확장이 된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연회를 베푸실 때 만방이 그리로 모이게 됩니다.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리로 모인다는 것.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 의인들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실 때는 계시록 6장. 그리고 만방이 그리로 바로 여호와의 산으로 모일 때는 계시록 7장. 그래서 이사 2장 2절에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자,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산은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게 되는 광야 자기 곳이요 유다 땅. 유다 땅에 만방이 모여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연회를 베푸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산 시온은 작은 성읍에서 확장이 됩니다. 이 작은 성읍이 바로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고 말씀하신 천국이 되겠고, 이 작은 성읍에서 광야 자기 곳으로 아주 크게 확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자기 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되겠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연회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의 손이 의인들의 장막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실 때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실 때.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마른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독생자에게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응답으로 임하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그로 말미암아 바로 독생자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실 때 의의 나무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온 집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의의 나무들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의 몸에 남아있는 바로 육신에 거하는 죄가 씻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씻어져야만 백성들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죄가 씻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백성들의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고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 신음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씻음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나타나는 이 산에서 의의 나무들이 자기 육신의 죄를 씻음을 받게 됩니다. 이사 4장 3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자,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게 됩니다. 바로 더러운 죄가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시온에 남아있는 자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바로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고, 그 작은 성읍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이 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 시온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예루살렘에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권능을 베푸시게 되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날에 먼저 그 죄를 씻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육신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육신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는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수로만 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먼저 그 죄를 씻을 것인가? 누가 그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가 되어 거룩함에 먼저 이를 것인가?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 더러운 죄를